천지 부모와 개벽 운수를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실교구에서 전덕 사업을 하고 있는 광암 윤철현입니다. 오늘 다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지 부모와 개벽 운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진사님의 동학은 만고 없는 무국대도입니다. 동학은 유불선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넓고 깊은 도입니다. 기존 종교와 천도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느님에 대한 관점인 천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존 도덕에서 천은 이 세상과는 별개인 이상세계에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천도교의 천관은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고 사람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사인여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존 사상으로 동학을 바라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천지부모입니다. 천지부모라고 하면 저 푸른 창공과 초목이 우거진 산천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천주 신앙을 하고 있는 천도교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해오신사법설 천지부모에서는 천지는 만물의 아버지요 어머니니라 경에 이르기를 님이란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와 이제를 잘 뽑으면 인사에 할 바니라 하셨으니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섬긴다는 것은 옛 성인이 밝히지 못한 일이요 수은 대 선생님께서 비로소 창명한 도라고 하셨습니다. 해오신사님의 이 말씀은 논학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시천주에 대한 설명이십니다. 천도교에서 천지 부모는 나를 세상에 내고 살리시는 시천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 부모는 만물의 근본이며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인사에 할 바라고 하십니다. 천지 부모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의 주체로서의 하느님인과 동시에 이 우주에 포함된 내 몸에 모신 시천주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성령 주세설 첫 구절에서는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이 육신은 하느님의 노고이고 하느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논학문에서도 천도란 무영한 하느님의 자취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은 오행의 별이가 되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 되고 사람은 오행의 기운이 되어 형체를 갖추어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행의 주체인 하느님이 오행의 바탕인 땅에 응하여 복숭아 열매가 열리고 살구 열매가 열리고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연못에는 물고기가 놀며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 부모의 은덕으로 사람이 형체를 갖추고 그 형체를 보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 주제설에서는 천지 부모의 은덕인 신묘한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문득 영성이 활동이 시작되었나니입니다. 하느님의 오행의 바탕에 응하여 세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영성이 오행의 바탕에 응하기 시작했다는 낙지초, 포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영의 결정으로서 만물의 조직을 낳은 것이요 입니다. 이 구절은 하느님이 음양오행의 조화로 사람, 물고기, 솔개의 형체를 낳은 것으로 영성이 오행의 바탕에 응하여 형체를 만들었다는 탄생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만물의 조직으로서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느님의 무궁한 조화로 사람, 솔개, 물고기 등 만물의 형체를 조직한 후에 다시 그 형체의 성질에 응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보태와 탄생과 생활, 이 위대한 진리를 오암성사께서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행의 주체인 하느님이 오행의 성질을 가진 땅에 응하여 만물을 조직하고 만물을 조직한 후에 다시 굴신동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별개로 있어서 흙으로 남자를 만들고 남자가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행의 바탕에 응하여 스스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하느님 천지 부모의 은덕으로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형체를 보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여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사께서 비로소 장명하신 큰 도이며 노임공하다가서 대신사를 만나 성공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는 천지 부모의 노고이고 작품입니다. 이 우주와 이 육신은 하느님의 노고이고 하느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불택선악하시는 하느님은 오행의 바탕에 응하여 사람의 형체를 조직하고 세상에 태어난 후에 각자의 성질에 응하여 표현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해월 신사께서는 내측에서 포태하거든 우렁이나 가재도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태할 때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 사는 동안에도 육신은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분자 생물학에 의하면 췌장의 세포는 24시간마다 바뀌고 위장은 3일마다 위벽의 새로운 내피를 얻는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10일마다 교체되고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3주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뇌의 단백질은 98%가 한 달마다 바뀌고 피부는 5주마다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단단한 두개골조차 석 달이 지나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해마다 몸 전체 세포 98%가 새롭게 교체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 속에서는 영성의 위대한 생명작용이 오행의 바탕에 응하여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내고 살리는 위대한 영성은 어디에서 와서 나를 살리고 있을까요? 오암성사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성령은 대우주의 영성을 타고난 것이고 만고옥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포태되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상의 영성이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인자라는 물질을 기준으로 말을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만물이 알아서 그 조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신내 하느님의 영성이 오행의 바탕에 응하여 만물의 형체를 조직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조직한 후에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기는 것입니다. 향하서리의 가르침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신은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영성이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통학혁명, 갑진개혁운동, 3.1운동, 어린이운동, 멸해기도운동, 3.1 재헌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등 조상님, 스승님의 정령은 저 멀리 미지의 저승으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녹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듯이 조상님 영성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들을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운동은 세상을 밝게 하는 운동입니다. 좋은 세상을 위해 투쟁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한 투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 현상을 보고 각자의 마음으로 판단하여 세상을 고치고자 하지만 이제 이 세상 운수는 바뀌었습니다. 다시개벽 운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개벽 사상은 말세론이나 종말론이 아닙니다. 천도교에서 말하는 개벽은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열리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정신이 열려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천도교는 매우 희망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시개벽 운수를 안내할 종교입니다. 교훈가에서는 하느님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또한 점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임공하다 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이 너희 집안 운수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5만 년 전 개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25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작으로 여러 인간종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인간종들은 모두 사라지고 현생 인류만 살아남았습니다. 오행의 빼어난 기운으로 조직되어 형체를 이룬 현생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 인지혁명으로 종교, 계급, 권력, 돈, 국가 등 가상의 실제를 만드는 유형의 실제와 무형의 실제 모두를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지혁명이 바로 5만 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혁명이 바로 5만 년 전 개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행의 빼어난 기운으로 조직된 현생 인류의 육신에 영성이 응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과학자들은 인지혁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독일 철학가 칼 야스퍼스에 의하면 이러한 인지혁명이 인류의 도덕 윤리로 구체화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추구 시대에 오행의 기운이 더욱 빼어난 성인들이 태어나
유, 불, 선, 서학 등 다양한 사상으로 나타나고 인류의 정신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고 있듯이 선천개벽 운수에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자가 주도해야 하고 여자는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수이므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천의 성현들이 그러한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내천 운수입니다. 후천개벽 운수입니다. 남자, 여자라는 육신에 따라 마음의 기준을 다르게 둬야 하는 운수는 지났고 이제 마음이 물질을 주도하는 운수가 되었습니다. 선천개벽은 물질개벽 운수이고 후천개벽은 정신개벽 운수로 천심에서 인심이 곧바로 열리는 성령 출세의 운수입니다. 선천 물질개벽 운수에는 돈, 명예, 권력 등 비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후천 정신개벽 운수에는 영적 성장을 통해 인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운수입니다. 선천개벽 운수에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다양한 사상과 문명을 창조하고 개발하여 서로 다투었다면 후천개벽 운수에는 선천의 다양한 사상과 문명이 나온 정신의 그 근본을 배우고 익게 하는 운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된 사상과 문명은 다양했지만 그 근본은 바로 하느님으로 하나입니다. 다시개벽 운수에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깨달아 안다기보다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알게 되는 운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천에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연구해서 알아야 했다면 후천개벽 운수에는 하느님이 가르치는 운수이므로 정성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알 수 있는 운수입니다. 누구나 하느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은 미지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느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를 받는다는 것을 넘어 신묘한 성령의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곧 하느님이라는 인내천 운수가 되었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우리 도의 신인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인내천 운수에는 신묘한 성령 활동을 배우고 익게 하는 운수입니다. 신묘한 성령의 활동은 고원 난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물 마시고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묘한 성령 활동은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내 의지로 먹지만 내가 먹은 밥을 내 의지로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현상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정도를 넘어 신묘한 성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라고 했습니다. 수덕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우리 도에 행하며 붓을 들어 글을 쓰니 사람들이 왕이지의 필적인가 의심하고 입을 열어 오늘을 부르니 누가 남은 꾼 앞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겠는가. 허물을 뉘우친 사람은 욕심이 석승후 재물도 탐내지 아니하고 정성이 지극한 아이는 다시 사광의 총명도 부러워하지 않더라. 용모가 환태된 것은 마치 선풍이 불어온 듯하고 오랜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은 편작의 어린 이름도 잊어버릴 만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중에서 특히
오랜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은 사람이 깨달아서 나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성령의 위대한 생명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신묘한 성령의 활동, 성령의 신묘한 생명 활동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오도의 장년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천지 부모에게 의지만 하던 어린 시절은 지났고, 인내천 운수인 지금은 천지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장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모신 천지 부모의 은덕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도의 장년 시대, 오도의 신년 시대에 천지 부모를 잘 모시는 방법은 오간 수행을 지극히 하고 심고와 식고를 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고는 반포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주남상사 식고문은 반포 도리에 대해서 잘 밝히고 있으니 주남상사 식고문을 통해 식고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신사께서 장명하신 큰 도는 시천주 운덕을 생각하여 잊지 않으면 무의이화로 신묘한 성령 활동에 참여하는 도라고 했습니다. 오간수행을 지극히 하고 심고와 식고를 잘 하는 것이 신묘한 성령 활동에 참여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수도법입니다. 이것이 다시개벽 운수인 인내천 운수에 수행해야 할 스승님들의 위대한 수도법입니다. 이상 주서 없이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